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도들과 더불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이제 찬양단을 통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꼭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꼭 채우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심령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처와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1명의 처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처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묵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는 처음에 자기 아내와 아내의 권면으로 인해서 자기 자손을 버티기 위해서 첩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두라라는 여인을 하나 더 얻었어요.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함께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죠. 심지어는 그 이삭과 이스마엘조차도 사실은 나눠지게 돼요. 엄격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내가 하나예요.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워서 원수가 됐어요.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 은혜로 화해가 됐긴 했지만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이 12명에 딸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넷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넷에다가 아들 12, 그러니까 이게 다 아들이 다 달라. 배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딸도 하나 있어요. 이런 참 귀구한 가정을 이끌고 살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인간적으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건 인간적인 미움이나 적대감,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12 형제 중에 요셉을 편애함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그래서 이 자식을 편애하기 때문에 자식 농사에 실패를 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자식을 편애한 사람은 이삭이었어요. 큰아들은 무조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읽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 셋 중에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은 야곱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끝마다 야곱은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는 그런 억울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한 문장 때문에 그렇죠. 늦게 나온 자식으로 인해서 그를 채색옷을 입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래 자식이 편애를 받고 살잖아요. 그럼 그 자식은요 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요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그래요. 요셉은요 어떤 것에 갖다 고난에 집어넣어도 거기서 견딘다니까요. 거기서 이긴다니까요. 거기서 자기를 지킨다니까요. 절대 편애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자녀들을, 아내가 넷이요. 다 달라. 자식들이 두세 명씩 다 있어.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래도 싸우지 않고 그나마 여러분들 잘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선정하고 그들의 명칭을 줄 때 야곱이 12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녀 교육을 시킨 야곱의 자녀 방법, 이걸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시각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키우는 시각도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야곱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느냐 하면
야곱은 자녀를 보았을 때 사랑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그 사랑을 보충하는 사람으로, 부모로 섰어요.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들은 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래서 늘 요셉은, 다른 형들은 다 어머니의 사랑을, 자기 자식들 2명, 3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거예요. 그걸 늘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애틋함과 그리고 빈 공간이 있겠어요. 그걸 야곱은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편애를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는 그 편애적인 사랑을 받고 사는 그 아들에게 어머니가 주지 못한 것을 내가 다른 자녀가 좀 싫어한다 할지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것, 그런 자세로 요셉을 키운 거예요. 편애가 아니야.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뭐 손가락 다 이렇게 물어서 안 아픈 게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자식들 중에서도 보면 이게 그 미움받을 짓을 하는 놈들이 있긴 있어요. 그 여러분들 그런 놈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들 중에 이 오늘날 얘기한다면 뭐 IQ가 모자르든지 몸이 불구가 되든지 뭔가 다른 자식들보다 못난 부분이 있을 때, 그때 그 자식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을 아버지로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못난 자식을 보고 같이 그냥 전무 새끼는 그냥 아주 철천지 그냥 내게 있어서 그냥 짐이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모는 여러분이 야곱하고는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도 못한 자식, 배워보지 못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식, 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 있는 자식, 이런 자식들에게 아버지로서 그 부분을 힘껏 보충하고 돌보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다른 부모도 그렇겠지만 야곱은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못한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가난하거나 좀 배운 게 없거나 좀 환경적으로 좀 미흡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은근슬쩍 성도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요. 이럴 때 목회자로서 그 분에게 다른 사람 더 많은 사랑을 줘야 되겠다, 더 많은 그것을 좀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교인 중에 아주 못돼 먹은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편애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편애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다 있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다 있어. 부족한 게 없어. 집도 있어.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족한 분에게 목사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목사로서 뭔가 영적으로 기도로 뭔가 어떤 관계로서 그렇게 좀 그걸 좀 보충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것 때문에 목사님하고 각을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아들들. 그래서 이 요셉이요, 형들하고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말을. 항상 공격적이 동생한테.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가정에서도 필요한 문제지만 여러분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이런 여러분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누구만 그러지 마세요. 잘 보세요. 왜 그러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야곱은요, 요셉을 비록 어머니는 어려서 죽고 그 나머지 형들은 다 어머니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간에 뭐 밥을 주다가도 자기 형한테 자기 자신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죽누기 들겠어요. 얼마나 삶이 여러분들 참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놓치지 않고 늘 보충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다른 그 자식 11명이, 10명이 자기를 다 안 좋게 아버지에게 안 좋게 한다 할지라도 그거 감수하고 한 거예요. 참 이런 공평한 사랑. 그리고 이 부족함을 누가 싫어하던 간에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이 거룩한 의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을 그렇다 해서 마냥 여러분들 칭찬만 하고 사랑한 건 아닙니다. 이 야곱은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근데 지우지 못한 거예요. 형들에게, 형들, 내 얘기 들어보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오, 들판에서 이 곡식단을 이렇게 잘랐는데 내 곡식단은 딱 서 있고 형들 곡식단은 내게 절을 하도이다. 이게 뭐, 이게 참 지혜. 그 형들이 그것 때문에 속이 그냥 뒤집어져서 뭐야 임마? 우리가 지금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네가 우리보다 높아진단 말이야? 네가 왕이 된단 말이야? 그 형들이 막 그런 거야. 그것까지는 그래도 야곱이 참았어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하는 거예요. 형들, 아버지, 어머니, 내 말 좀 들어보셔.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죠. 내 별이 있고 형들 별이 있고 해와 달, 이게 어머니 아버지 상징하는 있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모든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책망을 합니다. 이놈 보자 하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형들 앞에서 꾸짖음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여러분들 버림받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오냐오냐한 놈들은 절대 효도 못합니다. 그런데 구박도 당하고 좀 그런 평범하게 자란 자식들은 끝까지 부모를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칭찬만 가지고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야곱은 다른 형제들에게는요, 책망을 잘 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조건이로 아니라 요셉의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 아내들과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이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고자질했죠, 요셉이. 근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훈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식이 난 아빠 좋아해, 난 엄마 좋아해, 사랑해. 이런 말을 듣는 게 부모의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식에게 똑바로 해라, 일찍 들어와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놈이 본체 많지 않고, 아이, 난 아빠 잔소리 싫어. 아유, 나 아빠 아유, 저런 소리 때문에 난 싫어. 아, 난 아빠, 난 집을 나갈 거야. 뭐 이런 얘기 그렇게 뻔하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훈계하고 책망할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야곱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저도 자식일 땐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나한테 훈계 안 하고, 책망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회초리 안 때리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게 날 사랑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자식한테 회초리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마음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한 번 훈계하고 책망하고 나면 그놈의 새끼가 며칠 동안 아버지를 제 눈으로 안 쳐다봐요. 그냥 이러고 저러고 지나가고 하고 지나가고, 그때마다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그때로는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어떤 때 속으로 아유, 이제 다음부터는 아유, 좀 잘못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이놈아, 네가 자식 낳아라. 그땐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여기 자녀 되신 여러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해 안 됩니다. 내가 체험해봐라. 어쨌든 우리 딸한테 야 임마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아이고 며칠 동안 바람 쌩쌩 불어요. 다른 자녀 똑같아요. 우리 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야곱은 그거를 견뎌내면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을 줬던 그 아들에게 책망을 한 거예요. 훈계를 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이렇게 야단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여러분 내가 정신병자 아닌데 왜 모르겠어요? 나 그거 잘 알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못해도 칭찬해줘.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은혜롭다고 그러고 목사님 짜장면 오러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한 얘기하고 책망하고 교훈하잖아요. 그러면요, 나갈 때 인사도 안 하고 나가요. 그건 나 잘 알아요. 근데 왜 해요? 그래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를 세운 하나님의 이유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싫어하는 줄 알고도 설교를 하는 거. 그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힘들어요. 아, 이 설교는 분명히 아무개 성도죠. 삐질 텐데. 이 설교하면 어무개 성도가 안 좋아할 텐데. 이거 하면 성도들이 모두 다 이게 아멘이 안 나올 텐데. 뻔히 알아. 그런데 해. 왜요? 그게 옳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는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을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들. 내가 궁금하고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소리, 이게 설교.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 이건 사람의 교훈이에요.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얘기하고 내가 알아야 될 부분을 얘기하고 그러라고 세운 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너희를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에 설교로 너희를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못한 분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여린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오해를 했지만 막 수지론 같은 걸 하죠. 그러니까 그냥 여자요, 포도주 끊어라, 요 정도로 끝내요. 그리고 아들이 이 번제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못된 짓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선하지 못하도다 이러고 끝나요.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3절 올려주실래요? 사무엘상 3장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을 때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따끔하게 얘기하고 좀 강하게 훈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을 들어야겠는데 그냥 선치 못하도다, 좀 잘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끝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나 편하자고, 나에게 모든 사람이, 내 자식들이 나한테 우리 아빠 최고야, 사랑이 많아, 이런 얘기 듣고자 책망해야 될 일을 책망하지 않고, 야단쳐야 될 일을 야단을 하지 않고, 채찍을 들어야 될 일을 채찍을 들으냐 한다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형도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망나니 같은 아들도 다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요셉도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각 지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잠언서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미련한 자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들, 슬기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느니라. 여기서 채찍이라는 얘기는 멍게를 들여 패라는 의미보다는 그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따끔하게 훈계하고 야단을 쳐라 라는 말이에요. 싫어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잠언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아니, 안 때리는 자식은 진짜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놈의 자식이 나쁜 짓하고 못된 짓에 내비로 둔 건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나는 내 자식들이 나를 미워해도 내 자식들이 남에게 미움받는 것은 못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야단을 쳐서라도, 내가 미움을 봐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맞을 짓, 책망받을 짓, 못된 짓, 이거를 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15살 난 중학생 아들이 있었는데요, 3번이나 못된 짓을 학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중에 그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모셔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가가지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명망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분인데,
그런데 자식 때문에 아주 똥치를 하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아, 내 체면이 있지 않냐 이놈아. 좀 잘해라. 응? 좀 봐주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현명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 이제부터 너를 위해서 너도 조금 고생하고 나도 고생 좀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앞에서 3일을 금식을 합니다. 3일을. 그러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왜 밥을 안 먹지? 3일을 금식을.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 그러고 난 다음에 회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 좀 맞자. 드디어 팼어요. 엄청나게 드디어 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아들을 좀 사람들 앞에 개망나니 같이 욕먹고 그냥 무시당하고 이렇게 악하다는 소리 듣지 않게 이 아이들을 좀 기를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울며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 후에 그 아들이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때리는 회초리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금식하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때리는 회초리였고, 또 그 아들 앞에 그 아버지가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내 잘못이라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이거 아버지가 저기 감정이 아니로구나, 저게 사랑이로구나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회초리가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잠언서 13장 24절 말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히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책망을 하고 채찍을 때린다 할지, 회초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 형들 앞에서 야단을 쳤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단을 쳐놓고, 왜냐면 그 꿈을 얘기한 거거든요. 야단은 쳐놓고 아들의 꿈을 마음에 담았더라. 할렐루야. 형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니까 그냥 야단을 쳤어요. 지혜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꿈이 분명하거든요. 그 꿈을 아버지 마음에 담았더라. 평생 야곱은 그 아들의 꿈을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야곱이었어요. 이게 야곱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녀의 꿈이 부모의 마음에 간직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꿈이 허황된 꿈 말고요,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얘기했을 때 그걸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놓고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 그 꿈은 그 자식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식들에게 저주 비슷한 얘기를 해요. 한 단계 올라갈까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옷을 홀랑 벗고 술에 차가지고 빨개 벗고 들어오는. 근데 아들 함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서 막 조롱하고 얘기를 했어. 형들이 와서 그걸 다 봤어요. 알았어. 근데 잘 들으세요. 노아가 아들을 저주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정현주 집사가 있어요. 정현주 집사가 저주할 만한 짓을 했어. 하나님 저주받을 짓을 했어. 근데 제가 그를 축복한다고 축복이 오겠어요? 오겠어요? 내가 축복하면 자기가 저주받을 짓을 해고도 그 짓에 대해서 내가 축복을 하면 반감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뭐 이래도 목사님 축복하면.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 봤을 때 저주할 짓을 했으면 저주해야 돼. 그래야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 진짜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창세기 49장 읽어보세요. 그러면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독사 새끼 같은 놈들이다. 뭐 벨소리를 다 하면서 축복할 사람은 축복하고 저주할 사람은 저주해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식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들들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바른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주의 소리를 듣고 겁이 나가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면 그 사람은 저주할까요?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끔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킬 짓을 했는데도 자꾸 사탕 이빨리는 소리를 하고 막 칭찬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문제예요.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 중에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고 무지하게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사람 축복으로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데 뭐 칭찬만 하니까 뭐 내가 깨달을 게 뭐 있고 회개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다 그렇고 그런데 괜찮지요. 이거 여러분 영원히 그 영혼은 망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을 아버지 마음으로 봤을 땐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아가 아무리 자기의 허점을 드러냈다 할지라도 그 자식 저주하고 싶었겠어요? 자식인데 그냥 품지. 그런데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에요. 사적인 인간적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자녀의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어디 가서 목사가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나한테 축복 기도는 해주지 뭘 저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녀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축복했습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책망 있잖아요. 이런 저주 있잖아요. 그 자식이 듣고, 아야, 아버지 입에서 이렇게 나올 정도면 내가 잘못 살았다.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부분에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막 줄기차게 막 적나라하게 막 조리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금 저가 여러분이 정말 꼭 필요하고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헛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종이 이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허락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선한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 우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포개 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께서 시행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선한 소원을 가로막고 모든 질병과 저주를 갖다 주는 오줌의 권세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빠져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회복될지어다. 선한 소원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지금 당장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 당장 온전해지고 깨끗해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하는 사업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